미국에서 총회신학대학 MBA를 졸업하시고 모로코 알제리에서 13년 이상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범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크신 능력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환희 박수. 없이 그냥 제가 할렐루야. 네, 한번 오직 예수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또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색합니다. 뭐 따라 해라 마라, 뭐 손을 들어라.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뭐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 많을 때도 있지만 없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로코와 그리고 알제리에서 14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그리고 막내 아이가 오늘 참석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한 10분 정도 나누고 그리고 또 선교지의 사진과 여러 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과 이렇게 맞물려서 종말장이다 이렇게 그럽니다.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이 종말과 함께 어떤 징조와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이다. 그래서 종말장이다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종말, 세상의 끝,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두렵다, 무섭다, 뭐 불안하다, 뭐 공포,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상에 끝이 온다고, 종말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정말 신난다, 뭐 너무 좋다, 뭐 이런 반응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렇게 두렵다, 무섭다, 그리고 불안하다, 공포,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대화의 상대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또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는 분들의 반응도 이런 그 반응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준비가 덜 됐다. 주님 맞을 준비가 덜 됐다. 종말의 세상의 끝에 준비가 덜 됐다.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차 타고 가다가 사고로, 아니면은 급성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영적인 준비가 덜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세상의 끝의 징조는, 현상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면서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 말씀 보면은, 먼저 종말의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하고 11절 말씀이 또 맞물려 있는데요. 11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 5절은 이단을 말하는 것이고, 11절은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뭐 이단이나 이교도나 뭐 다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긴데 뭐냐면은 예수님인 척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이런다든지, 또는 이교도들, 이슬람교, 뭐 불교도, 뭐 남묘, 호랑개교, 각종 이교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교도들, 이단들, 이교도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럴 때쯤이면은 내가 다시 올 것을, 종말의 때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니까 뭐 해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준비해라. 무슨 준비?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도 말씀이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해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라. 무장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 이단, 이교도들. 목사님 성경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교도들이 있었고 이단들 있었고, 그때는 뭐 불교 없었습니까? 뭐 각종 이단들, 이교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더 과거보다 더 이단들, 이교도들이 많은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서양 이단들, 서양 이교도들도 점점 활개를 치면서 많아지고요.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신천지니 뭐니 막 크리스찬 사이언스, 사이언톨러지 뭐 해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교회는 내가 10년, 20년 다녔지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감동도 있었고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밍밍하고 무슨 느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기에서는 뭐 불이 났다고 하고 뭐 신기한 것이 있다고 하고 저기 가볼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온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점점 많아진다.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6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7절 말씀. 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말하는 거죠. 전쟁.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죠.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그때는 뭘 가지고 싸웠겠습니까? 부족들 간의 전쟁, 돌 같은 거 던지면서, 칼, 이러면서 싸웠을 거예요. 청동기, 철기, 고조선. 그때의 전쟁하고 요즘 전쟁하고 규모가 다른 것입니다. 강도가 다른 거예요. 19세기, 20세기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 세계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폭탄 떨어뜨리고,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이제는 수소폭탄, 중성자탄, 별의별 거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뭐와의 전쟁 그러잖아요. 그렇죠? 테러와의 전쟁. 그래서 이것을, CNN이나 이런 그냥 주류 언론에서도 이게 무슨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아니냐, 이 끝이 없다. 9.11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전쟁들이 있는데 이 전비가 천문학적인 전비가 드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그쪽만 전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라와요? 유럽. 곳곳에 파리, 독일, 여기저기에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에도 국회의사당에 총기 난사하고, 미국에서 곳곳에서 이런 테러를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한국도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뜨리는데, 이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 전쟁의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시리아, 이라크 잠잠해지면 리비아가 잠잠해지면 또 어디가? 그 유럽으로, 북미로, 세계 곳곳으로 끝이지 않고 전쟁이 계속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전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제 아내가 이제 독일의 선교사 자녀학교에 2년간, 최근 2년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독일, 제 아내와 가족이 있으면서 또 알제리, 모로코 사역을 했었는데, 작년 봄에 샤를리 앱도 사건이라고, 프랑스의 샤를리 앱도라는 만화 평론가가 있어요. 이분이
모하멧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예수님도 또 석가모니도 또 이제 세계 유명한 뭐 푸틴이다, 러시아의 오바마다 이런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을 풍자하는 그런 이제 만화를 그렸어요. 그때마다 이제 구설수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은 뭐 폭탄을 터뜨린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하멧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자마자 이슬람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모하멧을 풍자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였습니다. 13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언론 탄압이고 이 프랑스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유럽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언론 탄압이고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물론 이 샤를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풍자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리고 그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너무. 그래서 죄수의 샤를리, 나는 샤를리다. 인권 탄압, 언론 탄압에 이렇게 데모하는 피켓을 들고서는 수십만 명이 곳곳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알제리의 공항에 딱 내렸어요. 알제리 공항에 이렇게 데모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알제리에 내렸는데 알제리, 그러니까 모로코, 뭐 이쪽 리비아, 중동 이쪽 나라에서도 데모가 일어났어요. 어떤 데모가 일어나느냐? 차, 건물 곳곳에 죄수의 무슬리마, 나는 모슬렘입니다. 이렇게 써붙인 그 피켓을 붙여놓고 또는 이렇게 뭐 걸어놓고 그리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론 탄압 무슨 인권 탄압 말을 해? 어떻게 감히 모하멧을 풍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감히 이슬람을 모욕할 수 있겠느냐? 그 샤를 렙도는 죽어야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죽이면서 죽은 우리 그 사람은 알제리에서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알제리에서 영웅이다. 이거 영웅이다. 전 이슬람에서 반응을 보인 것은 오히려 그렇게 살인을 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참 이 이슬람권에서는 그 살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상황인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9.11 테러 이것이 알카에다와 또 오사마 빈 라덴 뭐 등등 이런 테러 집단에 의해서 일어났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100% 모든 모로코 알제리 사람들은요. 이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으킨 자작극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IS? 그거 미국이 한 거야. 알카에다 다 미국이야. 나쁜 거 다 미국이야. 크리스찬이야. 나쁜 거 무슨 뭐 이러한 뭐 영화다 뭐다 나쁘게 나오는 거다 다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테러 이것도 다 미국이라는 거야. 야 너네 이슬람이잖아. 이슬람이라고 막 그러는데 뭐 알라 아크바리 써붙이고 다 이슬람이잖아. 뒤에는 다 미국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쟁 이거 말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테러와의 전쟁이다 뭐다 이것이 영적인 것과 지금 완전히 하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저 멀리 딴 나라 얘기 같고 토론토 나는 좋은 데 살고 있으니까 테러랑 너무 멀리 있고 감각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이러한 영적인 그리고 또 전쟁 이런 것이 다 하나로 된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점점 더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나오니까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이런 거 없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질 텐데 우리가 자주 듣기 때문에 또 감각이 무디어질 거예요. 그만큼 종말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신라 시대 때 무슨 조선 시대 때 별이 이렇게 떨어졌다. 화산 폭발, 백두산이 났다. 이게 다 삼국유사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19세기, 20세기, 21세기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재해의 규모, 강도, 범위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지진이 많이 나고 있다. 5일 동안 500번이 지진이 났어요. 저 일본에는. 에쿠아도르, 뭐 솔로몬 군도, 필리핀, 이 환태평양으로 해가지고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 과거도 있었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다라는 것이죠. 화산 폭발, 이 모든 거. 오존층, 남극의 오존층이 뚫려졌는데 점점 커진다. 이게 좁아지겠습니까? 점점 커지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사하라 사막 있습니다. 중동에도 자주 가지요. 아라비아 사막. 사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무, 숲 없어지고 그 사막이 점점 커진다. 북극과 남극에 뭐가 녹아내려요? 얼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빙산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설이 점점 없어집니다. 녹아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 50년 후에나 일본에 뭐 10cm, 20cm 잠긴데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점점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말씀에 쭉 넘어가서 12절 말씀 보면은요. 불법이 성함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불법. 돈, 골드, 뭐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돈이 좋죠.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적을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없다면은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물질에 막 바들바들 떨면서 물질만 추구하게 되는 여기 말고요. 저 밖에 사람들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불법 직전까지 우리가 막 하려고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찾아가서 딱 넘어가면 불법인데 그 직전까지 막 하는 거예요. 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착한 분들은 여기 가지도 않아요. 그냥 근처에서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더 뭔가 근처까지 막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들락날 넘어갔다 왔다 합니다. 오지도 않고 계속 이쪽에만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불법이 점점 성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직업은 아마 이쪽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이쪽 직업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점점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경제적인 불법이 성행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666 이 숫자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점점 더 물질에 이렇게 사로잡혀진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이 이제 몇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의 별이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물질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요,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점점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3분의 2의 별은 이 밤하늘을 착 같은 이런 밤하늘을 확 비추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그린교회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가, 늙은이가, 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은 이 끝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끝은 언제인가?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도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기 토론토에도 20개 종족, 30개 종족, 40개 종족 여러 나라 사람이 다 살고 있습니다. 뭐 갈 것까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선지자님 왜 거기서 고생하세요? 여기서 그냥 하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죠.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가라.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늘로 확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끝이 온다. 자, 종말, 세상의 끝. 우리가 개인의 끝도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알제리 모로코에서의 또 이제 사역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제리 모로코는 이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고 아랍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쓰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저희 부부는 제 아내 쪽으로는 제 아내 할아버지 때부터 이민을 와서 토론토에 1972년부터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결혼하고 여기 토론토에서 1998년에 한 2년 있다가 퀘벡으로 가서 불어를 다시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3년 불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모로코를 이제 처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 넘겨주는 분이 또 이제 가셔가지고 예, 이제 사막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전 세계에 24,000여 민족입니다. 24,000여 민족 가운데 10만 단위의 인구를 보면은 한 6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 예, 그래서 정말 96%, 97%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에도 3, 4%뿐이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는가 주로 보니까 이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의 북부 지역, 중국의 서부 지역 이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15시간 차를 타고 계속 가더라도 양 옆으로 있는 마을들, 모스크는 다 있어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런 지역들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무섭고 위험하고 뭐 따르는 사람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보내기도 내 아들, 여러분의 자녀들 저기 알제리, 이라크, 시리아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은 보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결정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가라 뭐 이렇게 일주일도 갔다 오고 한 달도 갔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아이들 좀 더 키워가지고 반응이 대부분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참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3, 4% 남아있는데 이게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5년 이렇게 다니면서 14년 다니면서 저도 선교하고 리크루트 해봤지만 참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알제리 오십시오. 리비아 오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예, 가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 일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은 거예요. 20년. 언제 또 이렇게 한 분, 두 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예. 제가 이제 주로 사역하고 있는 지역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알제리의 이제 9군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모로코에 이제 먼저 제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그래서 이제 모로코에 최근 5년은 이제 만 5년은 알제리에 사역했고 그 전에 모로코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로코에 전에 세웠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리적으로 이렇게 사막 지역이고 제가 지난번에 올 때에 알제리에서는 36도
알제 공항에서, 지중해 알제 공항에 36도 딱, 덥다 그러면서 여기 딱 내렸는데 여기는 쌀쌀하더라고요, 날씨가. 아직까지도. 지금 4월, 지금 5월이 다 됐는데,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잠바 입고 뭐 이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으로는 전쟁, 무슨 뭐 테러, 이렇게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제리에서 또 뭐 다음 사진에 또 있을 텐데 보면은 이 지방을 다닐 때는 알제 수도 말고 지방을 다닐 때는 장갑차 앞뒤로 에스코트 받아서 다니기도 하고 경찰 그 헌병대 차량들이 에스코트해서 막 10시간, 뭐 5시간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은 기차가 7칸, 8칸 되는데 기차를 타고 한 10시간 쭉 가죠. 남쪽으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한 칸은 중무장한 군인이 다 타고 있어요. 50명. 중간에 또 헌병대가 또 갈아타고 그리고 또 기차 타고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죠. 튀니지도 사실 아랍의 봄 이후로 굉장히 위험하고 다음 영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다 다른 종교는 시도도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많이 추방되기도 하고 2010년에 100명 넘게 추방됐습니다. 모로코에서. 알제리에서도 뭐 조금만 뭐 하면은 추방되고 지금 저와 다른 목사님 한 가정 계시고 평신도 선교사님 2분이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은 캐나다 선교사님 노 부부인데 74세 그리고 65세 된 올 1월 3일 날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여기 정착해서 계시는 분들은 없어요. 프랑스나 스위스나 미국에서 잠깐씩 오셔서 이렇게 단기 사역을 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고 정착해서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알제리에. 모로코는 꽤 많습니다. 한 150명 이상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아무튼 이 선교 사역 자체가 선교사, 목사 뭐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사역에 은밀하게 또 위대하게 또 사역을 해야 되겠죠. 이런 사역하는 곳입니다. 알제리 지하교회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북아프리카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있는데요. 모로코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리비아도 없고 튀니지도 없고. 근데 알제리에 최근에 한 15년 전부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저 건너 그 아틀라스 산맥 그 이야기입니다.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났다 이러면서 이제 양동이에 물을 들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간 거예요. 불을 끌어. 물을 막 가지고 갔는데 이 불이 타지 않는 불. 불은 막 붙어서 타고 있어가지고 막 갔더니 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이었던 것이죠. 들은 것은 있어서 그 자리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며 막 흐느껴 울면서 그 마을 전체가 개종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기한 꿈을 꿨다면서 한 사람이 말을 시작했어요. 옆 사람도 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냐? 예수님을 밤에 본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또 다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한 15년 전부터 있기 시작해서 10년 전, 5년 전, 제가 들어간 게 5년 전인데 그때 이 교회가 한 500명 모였습니다. 지금 3,000명 모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제가 가서 이제 2주 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있는지 모르겠네. 예배 시간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놓고 앉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복도에도 서서 예배드리고 양학 옆에 서서 뒤에 서서 예배드리고 앞에도 강단에도 다 서서 예배드리고 그냥 앉아있다가도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30분, 40분,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별말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고 제주 아디 그 제시 르슈멘 베리테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울면서 아픈 사람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올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도 받는 거예요. 진짜 장로 또 이렇게 지도자 되신 분들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하고 어깨 손 얹고 기도하고 기적이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의 80년대 그 뜨거운 그런 그 철야기도 하나 말아도 없이 밤새서 기도하자는 거죠.
별 문제가 있나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밤새워서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소나무 뿌리 잡고 그거 뽑아야지 돼. 그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고등학생 때 저도 소나무 뿌리 큰 나무 뿌리 붙잡고서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고등학생이 잘못하면 뭘 얼마나 크게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꾸 회개한다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알제리 전역이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희한하게 알제리 북동쪽 아주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배 우측 다음 전혀 제가 이제 설교하는 시고 그런 가운데에 뭐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개 교회, 20개 교회 제가 있는 동안에도 막 늘어나서 지금 40여 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북동쪽 이 카빌 베르베르 종족 중심으로 지금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중보기도하고요. 더 관심을 갖고 볼 곳이 뭐가 있는가. 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도 제가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가보시기도 하고 제가 돌아가면은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다시 비행기 타고 알제리 가는데 호주 대사까지 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오시기로 했어요.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교회들도 다 방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시겠다고 저랑 같이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핍박받는 분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이분은 아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막 때리고 멍등도 막 보여주세요. 교회는 왜 가시냐고 거기 가서 무슨 헌금도 하고 왜 그런다면서요? 이러면서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정말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그래서 나는 교회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다니겠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고백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현지 교회 지도자, 저랑 가장 긴밀하게 사역하고 있는 알리 목사님입니다. 다른 지하 교회고요. 다음. 이제 성경학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야간에 전국 각지에서 주로 이제 북동부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한 20명, 30명, 40명 그러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제 첫째 아들, 저보다 키가 약간 큰, 오늘 오진 못했는데 첫째 아들도 2번 알제리에 다녀갔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저는 선교의 아버지, 그리고 제 아내는 선교의 어머니. 그래서 이름도 영어 이름을 미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션. 오늘 막내 아이가 왔는데 막내 아이는 아마 지금 주일학교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막내 아이 영어 이름은 possible. 미션 possible.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이 목사님 아멘 하지 말라고 혹시 시키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내 가정에 주신 사명,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년 전, 10년 전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모여보기도 하고 철야기도 내가 안 했겠습니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5년, 10년, 20년 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지금은 놨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사라 약속을 받고 20년, 25년 아들 큰 민족이 되리라. 그냥 성실하게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그럼 이쪽으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럼 저리로 가고 시내산으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러면서 모세도 그렇고 5년, 10년, 20년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이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짜릿짜릿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감동,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전, 20년 전 그 기억이 매일매일 된다면은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닌 것이죠. 매일 그런 게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지 말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명,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 인쇄소 올 봄에 1월 달에 독일에서 이런 그 인쇄기들을 여러 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해서 재본하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들여왔는데 여기서 아랍어 성경, 불어 성경, 제가 가져왔네요. 이게 베르베르어 성경이고요. 그 종족, 이건 불어 성경이고, 불어 성경.
마튜장, 마태복음, 요한복음. 예, 요거는 아랍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런 성경을 여기에서 인쇄하고 제작해서 전국 각지에 보내는 거예요. 예, 창고, 이렇게 겉에서 보면 창고인데, 또 이제 텍스트북, 학교의 학교 교과서들을 막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급을 하기도 하고, 이건 판매하는 것이고, 이거는 만들어서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지하교회 또 뭐 여러 곳에 막 뿌리는 것입니다. 멋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몇십만 권, 몇백만 권 막 만들어서 알제리만이 아니라 모로코 주변 나라들도 막 보내고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지교회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제가 이제 인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우리 청년들, 한 4년 전 사진인데 앞에서 특송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형제, 잠깐만요. 무사라는 까만 옷 입고,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3, 4년 그때쯤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있고요. 사라라고 이제 부인이 케이나인데, 인쇄소 잠깐 보여주세요. 인쇄소. 예, 여기에 지금 무사가 있죠. 예, 무사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이거는 이제 안나 자매인데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지금 두바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아까 그 청년이고요. 다음, 예, 또 제가 인도하고 있는 기도 모임 우리 형제들, 비스크라라는 오아시스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서 그래서 이제 말씀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주황색 옷 입고 있는 샤입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샤입 형제의 아버지가 이 비스크라 지하교회 목사님입니다. 다음, 예, 형제들 같이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같이 숙식을 하고 있는 그 지하교회 저쪽 아까 그 큰 지하교회 우리 형제들입니다. 제가 또 안내를 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제 바로 왼쪽에 있는 형제가 25살. 머리가 없어서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형제가 38살. 예, 제가 가장 젊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48인데 25, 38, 40, 제가 가장 젊어 보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 나누고 매일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하고 뭐 일할 때마다 계속 주여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고 주여 라포트 실트플레 우브를 라포트 시엘 데셀레스티세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얼마나 귀한 형제들인지 모릅니다. 다음, 또 다른 형제들 다음 식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지방을 멀리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비행기를 경비행기 타는데 6명이 탈 수 있는 경비행기입니다. 이거 타고서는 사막 멀리 이제 가기도 하죠. 맨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 이제 낡고 오래된 비행기여가지고 뭐 덜덜덜 막 떨리고, 비행기가 이제 뜰 때 사하라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지 않아도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그러면은 비행기가 조그마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 모래바람이 막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 문짝으로. 그러면은 이런 걸로 막 덮고서는 이러고 그랬는데, 잠을 잘 수가 있나, 여기서는 무서워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 아내와 아이들은 누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요즘에는 몸을 피곤하게 일부러 합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막 걷고 혼자서 막 뛰고 막 화장실 가가지고 맨손 체조도 하고 몸을 피곤하게 하면은 비행기 타자마자 잡니다. 비행기 타자마자 딱 내고서는 있어요. 그러면 잠이 딱 들죠. 그러면은 이게 덜덜거려도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서는 1시간 정도 되면은 눈을 뜨면 내릴 때가 됩니다. 딱 내려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을 가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장갑차. 그래서 앞뒤로 장갑차가 호위하고 가기도 하고. 다음, 기차. 이제 밤에 타면은 새벽에 내리는 기차인데, 오랑이라는 서쪽에서 서쪽 서남쪽으로 한 10시간 내려가면은 또 나아마라는 사막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올라오죠. 다음,
예, 이건 모로코에서의 사역입니다. 모로코에서 지하교회를 저희 그 집 지하에서 정말 이렇게 맨 처음에는 1명, 2명 성경 공부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모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더 기도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지도자들도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또 이거 넘기고요. PPT하고 제 딸 아이가 또 헌금 바구니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에서 위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다음 아주 최근 사진인데 두 가정을 그 지도자 두 가정을 이제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아드 하디자 왼쪽에 있는 좀 연세가 드신 분 가정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압델카델 라비아 가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올 여름 8월 셋째 주, 넷째 주 해서 지금 목표는 70명 목표로 모로코 지중해 쪽 해안에 빌라를 큰 거 빌려서 거기에서 2주일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에서는 500명 목표입니다. 500명 베제라는 지중해 쪽 해변가에 텐트 500명이 모을 수 있는 텐트를 지금 어레인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쫙 펴놓고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용으로 식자재를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물, 음료수, 뭐 쌀, 뭐 이런 것을 계속 매주마다 공급하고 거기는 한 달 동안 할 것입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저도 가서 말씀도 잠깐씩 전하고 계속 있게 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씩 전하고 또 오고 이제 그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지하교회 형제자매들 2년 전에 2014년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또 이제 의료봉사 활동을 모로코에서는 2차례 그리고 알제리에서는 4차례에 걸쳐서 최근까지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225명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작년에 형제가 2만 볼트 되는 전기 고압선을 새 철판으로 탁 쳤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 쳤는데 불꽃이 확 튀면서 이 친구가 붕 나가 떨어지고 철판도 떨어지고 흰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얘는 이게 막 떨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죽었다 막 뛰어왔는데 얘는 의식을 잃고서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있고 흰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여기는 허옇게 돼가지고 있으니까 죽었다고 그러면서 병원으로 옮겼죠.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심각하다. 한국에도 SOS 병원에 연락하니까 한국 의사분이 이렇게 2만 볼트 고압수 양손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양발로 나가 이러면은 100% 죽습니다. 24시간 안에 죽을 거니까 그 유가족이 아직 아니죠. 유가족 되실 분들에게 지금 이제 장례 준비를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착잡하고 형제인데 가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기도한다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한 10몇 명이 같은 회의실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이고 저만 가니까 목사님 거기서 기도한다고 가서 기도하고 구구절절이 너무 이제 길은데 기도하고 제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연락했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새벽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했는데 알제리 의사분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째 되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이 병원에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알제리 의사분이 기적이라고 나는 이런 일을 처음 봤다고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몇십만 분의 1 있을까 말까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전기가 들어와서 아마도 핏줄과 힘줄을 다 통과해서 그냥 나간 것 같다고. 이 친구 지금 반창고 4개 붙이고 오늘 오후에 퇴원한다고 걸어 나갔습니다. 죽는다고 하던 친구가. 그래서 아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공헌 프로그램 그래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센터, 청각장애자 학교 4개 사회기관을
스키타라는 지역에서 리비아 가까운 국경지대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러 이제 뭐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냥 뭐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계속. 예, 물론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셔서 뭐 비행기 타고 장갑차 호위 받으면서 이런 것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서 구체적인 자세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돕고 있는 그 기관들 현황입니다. 다음 모로코에서의 이제 사역, 과거에 10년 정도 사역할 때에 태권도, 여기 태권도 사범님 계시던데 어디 계시죠 지금? 아, 예. 몇 단이십니까? 5단이요? 6단. 아, 저는 5단인데.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그냥 단만 땄어요. 고개를 끄덕이시죠 지금? 예. 조금 이렇게 하면서 단만 근데 현역에는 계속 있어야지 돼요. 이것도 계속 해야지 그래야지 단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로코에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단도 따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회사, 나라 컨설팅 이런 회사도 세워서 요직에 정부 또 개인 사업을 하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음악, 제가 이제 기타, 플룻, 음악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가르치면서 또 저기 음악 대학교입니다. 음악 대학교에서 제가 플룻을 가르쳤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모로코, 알제리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리코더는 쉽게 말해서 피리라는 거, 피리 이거는 많이 봤지만 플룻은 처음 본 거예요. 제가 플룻을 5개를 가져갔습니다. 5개를 쫙 펼쳐놓으니까 바로 교수님이에요.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플룻을 쫙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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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사 없잖아요. 저기 플룻은 그냥 이렇게 불면서 하면 어떻게 가사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참 좋다 음악이. 이게 무슨 음악입니까 교수님? 프로페서 킴. 그러면은 그 음악은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야. 서양의 클래식 음악. 찬송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이상하니까 더 그렇습니까? 그래서 불고 그러다가 1명, 2명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고민, 가정의 문제 물어보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는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것이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통하여서 취미, 특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플룻 하면서 2013년 알제리에서 어린이 합창단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우리 선물들 싸고 있는데 1000개, 2000개씩 자루로 싸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요. 다음 이제 모로코에서의 제 아내의 사역인데 2003년에서 12년까지 이렇게 아트 스튜디오를 통한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여기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미술을 전공하고 한국에 대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우의 패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이제 일을 하러 한국 왔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이렇게 스튜디오도 열고 이렇게 재밌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도 스튜디오는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역을 하시던 두 분의 자매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랑도 계속 연결을 해서 사역을 동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에는 제 아내가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이렇게 사역할 때 사진이고요. 그러나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다시 토론토로 제 아내와 아이들은 왔어요. 제 아내가 좀 이렇게 종양이 여러 군데 발견이 돼서 한 2년 전에 좀 갑상선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여기저기 또 커졌어요. 그래서 치료받으러 왔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 알제리 모로코 사역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깝습니다. 2020년이다, 2030년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저는 모르죠. 모든 사람이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날짜와 시간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징조, 종말의 징조, 현상을 볼 때에 정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96%, 97% 대부분의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것이죠. 이럴 때에,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일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경건하며 거룩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알제리, 모로코, 북아프리카, 중동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지역을 또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교회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복된 재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알제리, 모로코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여러 선교 사역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버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부어주시겠다 하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소망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귀한 교회 이 토론토와 아버지 이 캐나다 전 세계를 향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이 미션을 아버지 accomplish, possible하게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주님께서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맺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위험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감시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용기를 갖고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았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온갖 유혹과 핍박과 위험이 주변에 가득한 이 세대에 주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그린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그린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생각하면서